말씀은 민수기 9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9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210페이지에 있는 민수기 9장 1절로 14절의 말씀.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민수기 9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무를 아울러 먹을 것이요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잊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너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 행할지라. 거류민이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도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감사의 눈물을 쏟으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어루만져 주실 때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실 때 기쁨의 세마포 옷을 입으며 정결하게 성도의 옳은 행실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구절 외우는 게 쉽지 않으시죠? 길어서 사무엘 목사님만 사모님이 뭐라 그러시는 게 아니라 저희 사모도 저한테 많이 해요. 왜 2절씩 하냐, 왜 기냐, 이거 어렵다.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니까 하는 거니까. 오늘도 시험 들지 마시고 저도 다 못 외웠어요. 시험 들지 마시고 우리 태은 자매님처럼 이렇게 딱 들고 당당하게 주님 앞에 말씀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집사님? 맞죠? 말씀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대로 조금 알아도 순종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한편 강도가 성경 달달 외워서 천국 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님을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전화기에다 맨날 이렇게 해놔요. 홍 집사님은 제가 안 봐서 모르는데 말씀하시더라고요. 차 운전대 그 앞에다가 이렇게 딱 껴놓으신대요, 주보를. 그러면 운전할 때마다 어쩔 수 없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차에다 맨날 걸어놓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이렇게 머리가 너무 성도님들보다 IQ가 좀 딸려서 제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음절을 딱딱 나눠서 외우기 편하게 제가 했어요.
주일날 설교 제목, 아니 설교 내용 가운데 있는 말씀이니까 시험 들지 마시고 그냥 대놓고 보세요. 예. 못 외워서 뭐 금요일날 기도 가기가 힘들다 뭐 이러지 마시고 그냥 당당하게 주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의로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 우리 당당하게 한번 컨닝도 하시고 예, 성경책을 쫙 펴시기도 하시고, 예, 이렇게 담대하게 모르시면 이렇게 보세요. 네. 그 중에 하나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남으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늘 저를 보고 시험 들지 마시고 함께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외워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우리 쓰니 그에게 빛나고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므로,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저도 중간에 몇 번 왔다 갔다 했어요. 우리 내일 또 외우고 주일날 외우시면 주일날 설교 가운데 외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민수기 우리가 14번째 말씀을 나누는데 설교의 제목이 그 은혜에서 제외시키지 마시옵소서. 민수기는 그 1년 1월 며칠, 2년 2월 며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출애굽한 시점이 새로운 해였고, 그리고 성막이 지어지는 날이 새로운 그러한 기준점이 되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출애굽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2년 2월 1일, 그러니까 둘째 달 첫째 일에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시켜요.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7장 1절에부터 성막이 이제 세워지는 2년 1월 1일로 거슬러 올라가서 지금 거꾸로 다시 이렇게 지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상을 하는 거예요. 회상. 이미 다 지나놨는데 성경은 나중에 다 지나놓고 써진 기록이잖아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 이미 다 성막이 이루어졌고 다 됐는데 다시 옛날로 회상하면서 그때부터 차근차근 지금 날짜를 짚어가면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 1월 1일에 이스라엘 지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성막이 지어졌고, 그날부터 이스라엘 12지파가 장장 12일 동안 각 지휘관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어요. 그게 14일까지, 그러니까 2년 1월 14일까지 그게 쭉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해 보면 9장 14절까지 회상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좀 더 자세히 보면 둘째 1월 1일 날 성막이 딱 완성되고 나서 12일 동안 지휘관들이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렸고, 그리고 이틀 지나서 2년 1월 14일에 패스오버라고 하는 유월절 두 번째가 진행되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유월절이 한 번 있었죠. 그리고 지금 광야에 와서 두 번째 유월절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월절이 딱 끝나면 7일 동안 또 무교병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14일 날 진행돼서 21일까지 무교병이 마치게 되고, 무교병이 지나고 나서 한 열흘 지나서 지금 다시 민수기에 돌아오면 2년 2월 1일에 인구조사를 딱 하는 것으로 이게 딱 맞아 떨어져요, 날짜들이. 그래서 두 번째 유월절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먼저 9장의 주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래서 오늘 9장에서는 14절까지 유월절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그리고 15절에부터는 이제 시내산 앞에서 1년 정도 머물러서 성막도 짓고 십계명도 받고,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유월절 이런 것들을 지내고 나서 시내산을 출발하기 위한 준비 과정과 그 출발에 대한 내용들이 15절 이하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9장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라라는 귀중한 지침으로 주신 내용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유월절을 이렇게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의 삶을 원하셨고, 그리고 그들이 그 순종할 때 닥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이것이 선한지 악한지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한 모습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이하에 보면 성막이 세워졌고 성막에 덮여있던 하나님의 구름 기둥,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나머지 38년 정도의 삶을 인도하는 내용들이 서술적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키포인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어요. 9장의 내용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오늘 하루를 살아냈습니다. 우리가 요즘 시대에는 세상이 정보도 그렇고 너무나 발달돼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관심, 우리의 정신을 뺏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저는 아침에 교회 7시쯤 딱 와서 이제 성경을 10장을 딱 읽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한 1시간 정도 해요. 그리고 나서 설교 준비를 위해서 혹은 설교 준비한 내용을 묵상을 해요. 성도님들, 가정들, 자녀들, 손주들 기록 이제 아는 만큼 이제 기도 딱 하고, 그리고 뭔가를 좀 하려면 그때부터 까똑 그러고 뭐 이메일 들어오고, 그래서 제가 아예 묵음으로 딱 해버려요. 그 시간은 뺏기면 안 되니까 뭔 정보들을 그렇게 보내고 자꾸 여기에 몰입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저도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컴퓨터도 될 수 있으면 안 켜려고 그러고 전화기도 묵음으로 해놓고, 왜냐? 말씀에 집중하려 할 때 전화도 자주 오죠. 여러분 지금 금식 중인데 고생 많으시죠? 금식하려고 그러면 왜 이렇게 성도님들이 밥 사준다는 분들이 많은지. 요즘은 뜸해서 제가 감사해요. 너무 행복해요. 예. 한동안은 너무 막 밥 사준다 그러셔서 이제 저희가 아직 허니문 기간이잖아요. 그렇죠? 예. 최 목사가 온 지 이제 몇 달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허니문 기간이어서 서로 알아가니라고 이렇게 식사도 원하시고 그러셨는데, 요즘 사순절이라 서로가 좀 조심하는 시간인데, 하나님의 그런 인도가 없고 우리가 선을 분명히 우리 스스로가 그 시간을 딱 정해놓지 않으면 휩쓸리기가 쉬워요. 그리고 시간은 너무나 빨리 지나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다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저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내용인데, 지금 시내산 앞에서 거의 1년간 저들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들의 마음속에 이제 두려움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하자마자 몇 달 안 돼서 시내산 앞에 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1년 정도 있었어요. 다시 이제 그들은 몰랐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앞으로 38년 정도의 삶을 떠돌이 생활을 해야 돼요. 광야에서. 그런데 그들은 내비게이션이 있는 게 아니에요. GPS가 있는 게 아니에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기만 하면 움직여야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늘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방향 감각도 없고요. 과학의 힘을 얻을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도 내일 일은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두려운 가운데 있을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이 예수님 오기 14세기, 그러니까 1400년 전의 이야기고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 오시고 나서 21세기니까 장장 3500년 전 얘기예요. 그 당시 얼마나 두려웠겠냐는 거예요.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그들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광야에서는 물이 없어서. 제가 4년 전에 광야 걷다가 낙오가 됐어요. 말씀 한번 드린 적 있죠? 물 다 떨어지고 나니까, 물론 저희가 낙오된 거를 저희 팀들이 알기 때문에 구하러 오긴 하지만, 이 권사님이 못 걸으니까 정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산을 넘어도 산이고 산을 넘어도 광야고
방법이 없어요. 도착점은 보이지 않고. 그런데 놀랍도록 이스라엘 군인들이 찝차 타고 지나가는 걸 제가 목숨 걸고 세워서 막 부탁해가지고 사모님하고 그 권사님 모셔가고 저희가 물 2병 얻어서 그때부터 너무나도 광야가 감사하더라고요. 걷는 게. 그 전까지는 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상황이 우리에게 매일매일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명령하셨어요. 2절과 3절에 강조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그 정한 길에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정확히 2년 1월 14일 날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는데 우리가 지키고 싶어서 지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날짜를 못을 박으신 거예요. 이날 꼭 지켜라. 그리고 이렇게 지켜라 라고 법을 주셨어요. 그 백성들이 자기네 방식대로 정성껏 드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방법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정한 기일에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유월절을 지키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 나와도 믿음 생활할 수 있겠죠? 기도할 수 있어요. 말씀 보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굳이 예배라는 것에 모여서 함께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신앙이 성장하고 낙심된 자 위로하고 서로 함께 협력해서 에베소의 말씀처럼 교회로서 함께 지어져 가는 그 은혜를 맛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순절 사건 이후로 인해서 교회라는 것을 세워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28절의 내용을 쭉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첫 유월절, 그러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하기 직전에 주셨던 그 날짜와 그 규례와 법이 있습니다. 그달 아비벌 10월에 가족 수에 맞춰서 흠없는 1년 된 수컷 어린 양을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14일 날 해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 개념이 저녁 시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하고 달라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려면 금요일 날 저녁 6시부터 토요일 날 6시까지 이런 식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14일 날 그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죽여요. 그리고 우슬초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문 임방과 문설주에 발라요. 그리고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고 무교병이라고 하는 누룩이 없는 그러한 것, 즉 무교병, 반대로 유교병은 이스트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부패하고 변질되기 쉬워요. 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교병을 함께 먹습니다. 왜냐하면 그 떡이 발효될 시간이 없었어요. 바로 급히 먹고 출애굽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한 쓴 나무를 먹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 과거, 그것들을 상징하면서 몸에 쓴 그 나무를 먹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그 고기를 남겨두지 말고 남은 것은 불에 태워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얼른 급히 먹고 출발. 그러면 유월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유월절 첫 번째에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바로가 내보내지 않으려다가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지금 마지막 그 10번째 재앙인 유월절을 통해서 애굽의 모든 장자, 짐승들, 장자들은 첫 번째 태생들은 다 죽일 때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하나님의 법대로 그 집 안에서 먹는 자들은 죽지 않았어요. 장자들이. 그리고 거기서 도망을 가야 되는 거예요. 탈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급박하기 때문에 그들의 유월절은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킴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하나 발생이 됐습니다. 모세도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몰라서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실 때 우리도 이와 같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었던 그 방법은 뭐냐면 배불리 먹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들에게 순종하게 하시는, 그래서 일곱째 날은 거두지 말도록 여섯째 날 2배를 걷어서 일곱째 날은 성소에서 그 자기들을 처소에서 나오지 말라고 하지만 굳건히 나와서 순종하지 않았던, 그래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제가 좀 시리어스하게 말씀드리면 사무엘리 목사님이 하시던 목회 방향에서 이제는 최진 목사가 하는 목회 방향으로 이렇게 트랜스퍼 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동일하신 하나님의 법대로 소망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져 가는 게 옳은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리더가 바뀌고 목회자가 바뀌면 교회 모든 상황들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급속도로 바뀌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당황스러워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하시냐면 여호와께 여쭙고 여호와께서 오늘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는, 즉 7절 말씀에, 민수기 9장 7절 말씀에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아까 말씀했죠, 하나님이 정한 기일 14일 날 여호와께서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하심이니까. 문제가 발생했는데 율법상 규정상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례와 규례대로 지켜야 되는데 부지 중에 혹은 가족 간에 시체를 만지거나 경험하는, 그래서 죄는 아니지만 부정하게 되는, 의식적으로 그러한 희생제물을 먹을 수 없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모세에게 와서 우리도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모세도 몰라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 거예요. 이 죽음이라는 것은 가족 간에 있는 죽음도 우리 인간의 능력 바뀌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루를 더 살고 싶어도 더 살 수가 없고 더 빨리 가고 싶어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생명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지 중에 갑자기 급사하는 사람이 옆에 딱 있으면 그 사람은 유월절 때 유월절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불가피하게 가족들의 죽음을 통해서 시체를 가까이 할 때, 부정하게 됐을 때 문제 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는 그 원하는 마음, 13절 말씀에 보면 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을 때, 고의적으로 거부할 때 죽임을 당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끊어질 것이라고. 이 끊어진다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 사형 선고와 사형 집행, 그리고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해서 당하는 죽음, 경고, 그리고 추방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문둥병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룹 가운데, 모임 가운데서 쫓겨나게 돼 있어요. 잠시. 그래서 회복되면 제사장에게 허락을 받고 깨끗함을 인정받으면 다시 진중으로 들어올 수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다른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문둥병자들은 성 안에 못 살았잖아요. 성 밖에 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하나님의 언약적인 그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복을 지금 못 받게 생긴 거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유월절을 지킬 수 있겠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월절이 뭐냐는 거예요. 솔직히 성도님들하고 저하고 유월절이 뭔 상관이 있을까요? 우리가 영적인 의미를 보자는 거예요.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된 그 카버넌트라고 하는 그 언약된 정체성, 자신들의 신분, 그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 유월절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애굽할 수도 없었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도 없었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유월절을 지킴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형성될 수 있는 이 모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것을 유월절과 지금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런 유월절을 못 지키면 끊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정체성 가운데 자신들의 그 신분이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다른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준수하느냐 마냐가 선택의 사항이 아니라 필수의 상황이었던 거예요. 지난번에 사무엘 목사님이 한번 그러셨잖아요. 저도 미국 와서 좀 샤킹했던 게 눈 온다고 예배를 안 드리더라고요, 주일날.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미국 와서 단 일주일 안 됐을 때인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폭설이 내렸어요. 무릎까지, 메릴랜드에. 교회를 가야 되는데 아파트에서 주차장까지도 못 내려가겠는 거예요. 막 발에다가 비닐 씌우고 어찌어찌 가서 차에 눈 쓸고 교회는 가야 되니까요. 근데 교회에서도 방송 이렇게 보니까 미국 교회들은 다 닫는다 그러고 위험하다 그러고, 그땐 전화기도 제가 사실은 없었을 때였어요. 충전해서 쓰는 거. 그럼 목사님 전화가 오더라고요. 저 목사 교회 좀 빨리 오면 안 돼? 눈 치우게? 그래서 예, 가죠. 그까짓 건 그리고 가족들 다 깨워서 일찍 갔어요. 그랬더니 그 넓은 미국 교회 주차장에 진짜 무식하게 그 삽으로 그 눈을 치우고 있었어요, 저희가. 미국 교회는 예배를 안 드린대요. 근데 그 눈 치우는 차 있잖아요. 그 차가 지나가길래 세웠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 온 지 얼마 안 돼서 주머니에 저는 카드가 없고 캐시가 조금 있었어요. 200불인가 얼마. 그래서 그거 주고 주차장 다 쓸어달라고. 그래서 쓸어놓고 한 3가정인가 4가정이 예배 드렸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몇 년 후에도 눈만 오면 예배를 안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 온다고 왜 예배를 안 드릴까? 나중에는 제가 이해가 조금 되긴 했어요. 어르신들이 미끄러지고, 저도 수요예배 끝나고 사모하고 15분 거리의 집을 2시간 반 걸려서 간 적이 있거든요. 이 차가 언덕을 못 올라가는 거예요. 버스들하고 차들이. 그러니까 같이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구나. 예배 한번 안 드리면 참 좋을 것 같다라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유월절을 한번 그래 이번에 장례식 났으니까 유월절 안 드려도 되겠다. 이것이 아니라 그들의 사상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유월절을 드리고 싶다라는 그 간절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그 은혜에서 우리를 제외시키지 마시옵소서, 유월절을 드리게 해 주옵소서. 공동체에서 우리들의 정체성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특권을 허락해 주옵소서.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던 에서와 같은 경우가 그런 거죠. 배고프니까 그 장자권 눈에 보이지 않는 거 그냥 쉽게 야곱에게 팔아버리는 겁니다. 당장 배고픈 걸 해결하는 거예요. 이런 배경에서 보면 그래 잘됐다가 아니라 우리가 또는 영적으로 혹은 우리의 삶으로 보면 꼭 교회 가야 되나? 꼭 11조 드려야 됩니까? 꼭 금식해야 됩니까? 꼭 주일 성수해야 됩니까? 이런 문제 가운데 많은 분들이 원칙이나 규례대로 하는 그러한 마음을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래서 7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간청하는 자들의 태도를 먼저 봐야 된다는 겁니다. 구제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라 상황상 부정하게 되었는데 유월절을 지키게 해 주옵소서. 백성 가운데 끊어지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의 그 정체성을 지키게 해 주옵소서. 모세도 이런 경험이 없었어요. 그래서 8절 말씀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앞에 여쭙고 가야 돼요. 문제가 있을 때 무릎을 먼저 꿇으셔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갈 바를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체로 부정하게 된 사람들, 먼 여행 중에 있어서 도무지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에게 그 기회를 주세요. 2년 1월 14일 날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한 달 후에 2년 2월 14일 날로, 둘째 달 14일 날로 그들에게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주는 거예요.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사이에 그 부정함이 제하여지고 참여하라고. 이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개하심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구약에 말씀하셨는데 신약에 이렇게 말씀 안 하시는 게 아니라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의 기간을 줌으로 인해서 시체로 부정했고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 구제해 주셔서 정한 기간은 다르지만 한 달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율례와 규례를 따라서 지켜지는 것은 동일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유월절 끝나고 그들이 7일간 무교병을 지켜야 되는데 그 2년 2월 14일 날 무교병을 먹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2월 20일 날 광야에서 그 시내산 앞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이것은 지키지 못했을 거라고 성경은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달, 즉 2년 2월 유월절을 지키라 했던 하나님의 그 지시와 조치에 있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니는 가치는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주일 한 번 빼먹고 안 빼먹고가 아니라 이들은 이것을 통해서 유월절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기회를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그 율례와 규칙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지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정한 기한대로, 그 율례와 법대로 성막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준 그대로 지어졌어요. 우리의 삶도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모든 심판이 율법대로 시행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약속을 허락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법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죄로 인식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동거하지 못하도록 추방해 버리시지만 다음에 회복할 기회를,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범죄했을 때도 그래요. 죄를 딱 짓고 나면 하나님께서 회개할 찬스를 주세요. 근데 그 기회를 놓치면 그 죄가 제가 쌓이고 쌓이다 보면 무감각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원고에는 없지만 우리가 요즘에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 땅이 얼마나 인공적으로 지능적인지 아시죠? 앞으로는 목사가 필요 없어요. AI가 설교를 해요, 요즘에. 저도 어떤 성도님이 한 달 전인가 저한테 목사님 세상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기다 물어보면 다 얘기해줘요. 그래서 봤는데 나중에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실제로 가나안 성도들이 누군지 아시죠? 거꾸로 읽어보세요. 가나안, 안 나가.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 가나안 성도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가나안 땅 들어간 성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요즘 세상에 교회 안 가도 AI가 다 설교해 주는 거예요. 목사 얼굴도 나오고 이미지 해가지고요. 근데 제법 설교를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설교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왜 구약에 굳이 제사장을 세웠고 선지자들을 세워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을까요? 왜 12명의 제자를 굳이 뽑아서 그들이 다 한 사람 빼고 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기름에 튀겨지고 막 순교 달리고 팔다리 잘리고 뻔히 그런 결과를 알면서도 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삼으셨을까요? 그분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 인간을 가장 늦게 창조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줬어요. 지난주 토요일 날 말씀드린 것처럼 원숭이가 변해서 우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마고 데이라고 하는.
그래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in front of God 해서 하나님 앞에 늘 서야 하는 존재들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지 않고 구약 성경 보면 바알과 아세라 성을 바라봅니다. 근데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이 아닌 게 아니라, 우리도 그 당시에 살았으면 당연히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 바알과 아세라 상은 풍요의 신입니다. 광야 살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지만 가나안 땅 들어가서 농사를 지었어요. 목축업도 하고.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의 신으로 그 신전을 세워놓고 그 앞에서 성적으로 남자 여자가 신 앞에서 행위를 할 때 바알과 아세라가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혹하지 않겠어요? 육신의 쾌락도 즐길 수 있고 물질도 준다는데, 풍요하게 해준다는데 왜 안 믿겠냐는 거예요. 기독교가 부흥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교회 나오면 복 받는다, 잘 된다. 근데 진짜 믿어보시니까 복만 받는 게 아니잖아요. 시험과 환난과 연단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마에 주름도 깊어지고 수심도 가득 차고, 물질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왜? 연약할 때는 당근도 줘야 돼요. 그러나 어느 정도 성장이 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단단해져서 쓰임받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들에게 유월절을 한 달 후에 기회를 주시는 이유,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 옆에 한편 아까 강도와 같이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험도 보기는 했지만 가끔 기도원 가면 안수를 하시잖아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제가 뭐 특정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으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바람 넣고, 워싱턴에도 한번 막 금리빨 난다고 목사님들 가서 줄 서서 막 머리 디밀고 안수 받고 막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참 저런 사람들이 목사라고, 참 우리 하나님 한탄하시겠다. 저한테 한번 그러더라고요. 정말 잘 지내는 목사님인데 여자 집사님한테 기도받으러 가재요. 그래서 제가 저게 무슨 목사냐, 정신병자지. 죄송해요. 그 사람이 들을 수도 있지만 저는 그 당시에 그랬어요. 왜 그 사람한테 안수를 받냐고요.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직통으로 주셨는데, 휘장을 찢어 주셨는데. 전 너무 답답했어요. 가서 기도받았더니 뭐 자기 앞날에 막 비전을 주시고 막, 근데 그렇게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지금 10년 넘게 지났는데 하나도 안 이루어졌어요. 저는 안 갔거든요. 두 사람은 갔다 왔어요. 근데 아직도 그분들은 참 고생길이 훤하게 살고 있어요.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여행이 좋기는 하지만 집시로 살면 그 여행이 좋을까요? 저는 어디 이렇게 선교지에 가면 불편하죠. 그런데 집에 들어올 때 그렇게 감사하더라고요. 두 다리 뻗고 편안하게 잘 수 있는 내 집. 교회 오면 편안해야 되는데 자꾸 밖으로 나가려는 분들이 계세요. 대한수도원이라고 옛날에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 권사님보다 집사님이 짬밥이 높아서 그분이 쪽머리를 지면 그 집사님 가방을 권사님이 들고 다닌 적도 있어요. 제가 기가 차가지고, 아니 예수님을 믿어야지 왜 저렇게 믿을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고요? 다른 거는 다 부수적인 거예요. 은혜 받고 귀신이 쫓아내고 병 고침 얻는 건 여러분 다 기본적인 거예요. 나중의 것들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심판주로, 재림의 주로 두 번째 오실 때는 이제 협상 없어요. 기회가 없다고요. 그때는 끝이에요. 영원한 천국이냐, 영원한 지옥이냐.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은혜라는 것은 한편 강도에 있었던 그 강도처럼 이러한 유월절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아직 영혼들이 구원받아야 될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 이름의 주로 오시는 그날은 없어요. 니고시에이션이 없어요. 기회가 없어요. 우리가 마지막 순간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셨어요. 귀신을 쫓기 위해 오신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을? 아니요, 그거는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고 받고 받지 않고 그거는 은사이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 거예요. 중요한 걸 생각하자고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증거되는 게 중요한 거라고요. 영혼 구원이 중요한 거예요. 한편 가도가 성령 받았냐고요? 받은 거죠. 예수님을 경험했고 영접했으니까. 근데 그걸 충만하다 어쩌다 우리가 말할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이 하늘나라 가서 뭐 큰 집 사냐 좋은 집 사냐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상금이 있냐 없냐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거는 확실하잖아요. 주님의 입에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 인간의 본성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겪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거, 어떤 것을 소유하고 물질을 얻고 우리가 좀 풍요하고 극복해 나가는 것, 어떤 은사를 받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고 그것을 통해서 연단되어져 갈 때 주시는 은혜거든요. 그래서 좀 더 단단한 것을 먹기 위해서 신령한 것을 사모해야 돼요. 수준이 낮은 게 아니라 성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유월절을 지키게 하신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게 율법이냐 은혜이냐 많은 분들이 말씀하세요. 두 가지 다 있어요. 왜냐? 정한 기일에 그 날짜에 1월 14일에 혹은 2월 14일에 그리고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칙대로 유월절을 지켜야 돼요. 이건 율법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한 의도,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출애굽한 것을 유월절 지키는 이유가 뭐예요?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과 처지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뭔지를 정체성을 알라고 지키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길갈에 돌을 세우는 거 왜 세워요? 기억하라고. 여기 마른 땅으로 건넜다고 후손들에게 보여주도록. 제가 그곳에 가봤는데 진짜 아직도 거기에 할례했던 그 돌들이 막 있고요. 거기에 돌단을 이렇게 했던 그 모습들이 있어요. 항공사진 이렇게 찍었을 때.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들여놓고 정착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그 위쪽 북쪽으로 이제 그 여리고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그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전쟁을 하게 되고 그 현장에 가서 봤을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분명한 것은 율법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결론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과 8절에 유월절에서 무교병을 먹으라고 했는데 이것이 칭의, 우리는 의인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의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righteousness, 칭의,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것, 그리고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는 것, 그것을 동시에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물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전 것, 과거의 것.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신앙은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요즘 그걸 너무나도 느껴요. 어제 기도 많이 했고 뭐 했고 그거 중요해요. 오늘을 잊게 했으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 부인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칭의와 성화를 통해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거예요. 어느 누구나 나오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나.
심지어는 타국인들도 유월절에 참여하고 싶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으로 여겼고 그들이 들어와서 할례 받고 그리고 규례와 법대로 그 정한 기일에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 행할지니, 하나님의 법대로 가는 거예요. 율법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이 유월절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겠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를 그 유월절의 은혜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것, 우리가 언약한 것, 거기에서 우리를 제외시키지 말아 주옵소서라고 하는 겁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정확히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아요.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순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율례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분께 기도하는 것, 그분 앞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바라는 것. 현대로 따지면 크리스찬 중에 이 유월절을 접목시켜서 예배하지 못하는 분들 많아요. 의사, 간호사, 소방관들, 경찰관들, 그렇죠? 직업을 그걸 선택했는데 주일날 일해야 되잖아요. 주일 성수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겠을까요? 그렇다고 그분들 신앙인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분들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저는 미국 가서 그 안식일 교회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아는. 그게 옳다 안 옳다 저도 말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규정을 주셨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의 문을 통과할 수 있도록 열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11조 해야 구원받고 주일을 성수해야 율법이냐 은혜냐, 11조를 드리는 게 율법입니까 은혜입니까? 이런 거 여러 가지 접목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구원의 감격이 있으면 율법은 지킬 수 있어요.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우리의 힘으로 하려면 어렵습니다. 교회의 일 늘 말씀드리지만 내 힘으로 하면 안 돼요. 저도 하고 싶은 거 많다니까요. 아이디어도 많고 경험도 있고, 근데 그대로 안 해요. 왜냐?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더라고요. 이번 주에도 느끼는 내용인데요, 교회 안에서 제가 소망교회 와서 기도의 제목들이 몇 가지 있어요. 성도님들을 접하면서 성도님들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는 제목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제가 그 마음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셔서 기도하는 거죠. 근데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그런 부분들을 기도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세요. 그러면서 저에게 얘기하세요. 목사님, 요번에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걸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좋지요. 이미 저도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앞으로도 이루어질 일들이 있고요. 이것은 제가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니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인도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소망교회는 하나님께서, 제가 파도가 온다는 얘기를 몇 번 했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무엘 목사님과 저를 이렇게 좀 비교하려는 그런 게 앞으로 있을 거예요. 지금도 말씀은 안 하시지만 제가 왕왕 느끼거든요. 세 번째 시리즈, 소망교회 회개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신앙생활을 편안하게 하는 거거든요. 제가 지난주 홍 집사님 오늘은 안 하시더라고요. 또 제가 유심히 들었어요. 금요 철야라고 안 하셨어요. 그렇죠, 집사님? 네. 저는 그게 저한테 와서 쿵 하고 내리 찍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 그 옛날은 그렇게 무릎 꿇고 마룻바닥에서 그렇게 난로도 없이 난로 다 꺼지고 그 찬바람 가운데서 기도했던 그 생각. 근데 지금은 얼마나 편안해요.
근데 그렇게 열심으로 안 하더라는 거예요. 간절함이 없어요. 주님께서 계시록에 주님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시잖아요. 근데 주의 음성을 듣고도 열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은혜 안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앞으로 난처한 상황이 올 거예요. 우리를 유혹하는 자리들이 올 겁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때 이게 정말 정당한 거냐, 이 자리를 피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올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순간순간마다 모세처럼 기도하셔야 되고, 하나님은 분명히 기도할 때 피할 길을 주셔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고, 또 그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여 회개하오니, 그리고 그 은혜의 자리에서, 은혜에서 우리를 제외시키지 마시옵소서 라고 사모하시는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님들 되셔서, 우리 소망교회가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좀 다른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남들과 똑같은 교회가 아니라, 요번에 에즈베리에서 일어났던 부흥 운동도 있지만 앞으로 그런 운동들이 더 일어나요. 악한 세대에 그러한 일들이 또 일어납니다. 왜냐?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우기 때문에 아직 남아있는 자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제가 나중에도 설교하겠지만, 남아있는 자의 사상이 있어요. 나만 환난 당하는 것 같고, 나만 책임져야 되고, 나만 소망교회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지만, 아니요, 아직 쓰임받지 않고 준비 중인 남아있는 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교회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돼요. 독불장군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제가 기회가 되면 에베소서 강의를 할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때에. 이 에베소서를 교회론이거든요. 쭉 배우시면 정말 교회가 뭔가를 알 수 있어요. 내가 교회인데, 건물이 교회가 아닌데,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이 건물인데, 어떤 분은 솔로몬 성전의 야긴과 보아스처럼 쓰이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보이지 않는 대들보이고, 어떤 분은 벽돌 한 장일 수도 있지만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함께. 그게 에베소서의 띠이에요. 주제예요. 함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유월절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하고 상관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기회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오늘도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이 밤 다른 기도의 제목도 많으시겠지만, 우리에게 기회 주실 때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회개를 했으면 좋겠어요. 크게 기도 안 하셔도 돼요. 음악 틀어놓으실 거니까.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사순절을 지나가면서 이제 2주 후면 부활주일인데,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며 우리의 쓴뿌리 빼는 작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사모하고 지금 나오는데, 새벽에는 못 봤는데 저희 집 앞에 모카밭인데 거기를 다 갈아엎어 버렸어요. 뭔가를 또 심으려고 그러나 봐요. 그게 기경이거든요. 밭을 갈아엎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밭을, 단단한 그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부들부들해져서 영양 공급도 되고, 그리고 뭔가가 심어질 수 있어요. 근데 이 마음판이, 굳어진 심령이 갈아엎어지지 않으면 돌짝밭은 열매가 맺을 수가 없어요.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의 기경은 뭐냐면 회개의 작업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간절히 유월절을 참여하고 싶습니다라고 간청했던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오늘 이 밤 고백하면서 조용히, 혹은 입을 열어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하나님께 드러내놓고, 하나님, 그 은혜에서 우리를 제외시키지 마시옵소서. 오늘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악하고 험난한 때에 우리가 참으로 율법이냐 은혜냐, 주님께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이루셨고, 주님이 오셔서 율법의 완성이 되어 주셨고 은혜의 완성이 되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에는 구세주가 아니라 심판주로 오십니다.
이제는 더 이상의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날과 그때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내일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오늘도 유월절을 지키고자 한 의식적으로 부정했던 자들, 시체를 경험했던 자들이 우리도 그 은혜에서 제외시키지 마옵소서 간절히 구했고, 모세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한 달 뒤에 2년 2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은혜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특별히 사순절을 지내면서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죄를 낱낱이 주님 앞에 쏟아내는 시간, 마음에 기경하는 시간, 우리의 돌짝밭을 갈아엎어서 하나님 그 돌들을 빼내는 작업, 쓴뿌리를 제거하는 회개의 시간을 갖고 싶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열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우리의 마음판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 밭에 아름다운 기경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부들부들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이 심으실 수 있도록, 그래서 열매 맺혀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회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사무엘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내일 이제 시카고에서 오시는데 잘 다녀오시고 또 두 분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목사님 그 브레인에 있는 투머가 종양이 어떤 건지는 모르는데 검사도 더 하셔야 될지 어쩔지 저희가 아직은 알지 못합니다. 저는 목사님과 동역할 수 있어서 참 행복하거든요.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한 분도 안 계신데 소망교회는 목사가 2명이나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니까 우리 사무엘 목사님, 목회는 은퇴가 없어요. 성도님들도 은퇴 없어요. 목사님은 은퇴하신 게 아니에요. 저는 은퇴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고 목사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목사님 내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도님들 가운데 질병으로 계신 분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박근호 형제님 화이팅!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 안 하지만 우리 구역기 때 나누셨던 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특별히 회개의 영을 좀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기경이 있게 해 주옵소서라고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